제7장.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로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상당히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그런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글,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런 표현을 잘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심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살폈는데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딱 잘라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엉뚱한 것 전했다가는, 듣기 좋은 것, 편한 것, 이런 것 전했다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독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 내 의견을 말하느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상당히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생각에 이거 바울의 생각이구나. 남의 결혼 생활은 성경도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남녀 관계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뒤에 14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무슨 선지자나 혹은 꽤 영빨이 있는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무엇인 줄 알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상당히 부드럽지만 이번에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교회, 그리고 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 결혼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마지막 이제 7장 마지막에 이제 처녀들과 과부들의, 약혼녀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것 역시 주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있다는 거죠. 원어상의 뜻을 살펴보면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독신이 좋으냐, 결혼이 좋으냐, 재혼이 나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큰 환란이 임박했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찌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주의 일을 염려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 전에 단서가 있습니다.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셔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셨는지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지요. 예,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한 10년쯤 뒤에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순교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권고한 말씀이죠. 지금 때가 심히 임박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요. 염려가 따릅니다.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죠. 그리고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러 가지 가정 일에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가장들이 참 알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사실은 염려 이런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루아침에 내가 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투자한 재산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내 자식들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당연한 염려이지만 이렇게 염려하는 것보다는 독신의 상태에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내 구원의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 가지고 염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동의를 하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염려를 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의 날에 세상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세상 염려가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나 혼자니까 신경 쓸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염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말씀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부담이나 염려가 참 많은 것이다. 독신으로 살면 내 마음 편하다.
걱정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산다면 이거는 이기적이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온통 내 관심이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앞날, 내 만족을 위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염려들, 모든 문제로 인해서 조바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을 놓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4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진다. 뜻은요 나누어진다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부파가 생겼을 때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어지셨냐, 그 주님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고 갈라졌느냐, 그 표현이죠.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서로 행복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겠지만요, 거기에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염려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진짜 믿는 것이 있으니까 믿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목표요, 거기에 대한 투자요, 거기에 대한 삶의 모든 관심,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임박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을 보내야 할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이고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이 중요하지만 자녀를 낳고 믿음의 세대get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가정생활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두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좋은 직장 잡고 돈 걱정 없이 잘 벌고, 그래서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손도손 건강하게 잘 살았답니다.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때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500년 이런 것을 꿈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살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말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죠. 정말 구원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력을 좀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지푸라기 같이 내 만족을 위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의 일에 정말 힘쓰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요, 결혼해도 괜찮다. 아니, 결혼은 대부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은사가 있는 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독신이나 뭐 재혼이나 이런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불행하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또 불행해지는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참된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울의 그 마음 전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환란이 지금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해볼까 저리로 가볼까 마음에 갈라지는 이 갈등이 없이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너희에게 좀 마음의 부담, 이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뭘 위한다고요?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만약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결혼도 유익하고 독신도 유익하다. 다 유익한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결혼은 결혼대로, 독신은 독신대로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거룩한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무엇을 위함이죠? 너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엄청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더 나와야 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봐야 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유익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아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대로 해가는 삶.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존재이죠. 소망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유익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말한 그대로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이 더 낮아 보이고, 재물을 사랑하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소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다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소망으로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자들은 그 유익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36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표현이 좀 복잡하죠? 만일 무슨 말인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참 어려운 표현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도대체 어떤 행동이죠? 이 주석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당시에 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정신적 결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혼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은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있어가지고 약혼한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중간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 약혼녀 나이도 찾고 그냥 결혼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아무튼 자녀들의 결혼 문제든 자신의 결혼 문제가 되었던 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안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을 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결단을 내린 자들은 더 잘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면은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들이 다 그렇죠?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어떨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더 낫다, 물건을 사도 이게 더 좋고 더 싸다 싶으면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선택, 중요한 원칙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 가운데 내 만족 말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이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많이 해보셨는지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 마음이 세상에 여러 잡다한 것에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일이다 라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셨는지요? 이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 유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이 말은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가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한 이 성도들이 잘하였다라는, 더 잘하였다라는 칭찬.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칭찬을 들었죠. 마르다는 마음이 좀 나누어졌습니다. 분주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자기 일에 이렇게 하였지만 마리아는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국 이런 자들이 더 유익하고요, 더 칭찬을 듣고 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부모로서 이 자녀의 결혼 문제를 포함해서 또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된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39절 40절 과부들의 재혼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결혼 그리고 독신 재혼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과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인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바울의 말은 역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말하고죠.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신을 권장하시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 복이 있다. 그런데 재혼도 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죠. 자기 뜻대로 결정을, 그죠?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그 원칙은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39절을 보시면은 자기 뜻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지만 더 큰 원칙은요,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 밖에서 세상적인 그런 조건,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이 권유하고 권장한다고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 뜻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이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린 결정치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 일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을 만나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고난하고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고 불협화음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요,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이 과부들에게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외의 경우는요, 주님 밖에서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바울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 바울의 판단으로는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은사를 한번 사모해보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바울은요, 더 유익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비록 주의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앞날을 미리 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를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가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뭐 윤리적인 면에서 또 생리적인 면에서 또 종족을 가문을 이어가고 나라 또 민족 부족들마다 자기 부족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다른 서신서의 표현을 보면은 이 부부의 연합,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결혼을 통해서도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결혼조차도 더 나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재혼을 하든 어떤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큰 원칙은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염려할 줄 아는 이런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실 것이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하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헌신되는 그런 결정을 잘 내리신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많은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런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잘 내리시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